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우리 장학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부원 설명을 좀 하자면은 그 장학금 수혜자 기준이 뭐냐면 첫째가 교회 출석이에요. 교회 출석 잘한 학생들. 두 번째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두 개. 이게 제일 큰 선발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선발 기준은 작년에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는 거로. 그래서 안 받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뽑았고, 이제 그 외에 개인적인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가정 형편은 조금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자가 먼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사람들을, 우리 장학위원회가 그걸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추려서 아까 보고했던 사람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사람 학생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장학금 수혜하지 않은 거는 좀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2시에 우리 위원장님, 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 학생들 모인 상태에서 거기서 장학금 수여식을 했고, 받은 학생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인증서 다 찍어놨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에 440만 원에 해당되는 그 장학금 수여를 했는데 아주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여기서 좋은 거 보고 배우고 또 계속 우리 어르신들의 후원 속에 미래의 꿈나무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학부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최강섭 장학부 부장님과 이하에 또 여러 위원들이 계신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거는 중보하라는 것인데요.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이야기일 수가 있을 거예요. 허브 밀러가 쓴 그 하나님과의 연결,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술집이 하나가 들어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참 순박한 시골 청년들이 저 술집 때문에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있었고, 또 하필이면 그 술집이 교회 옆에다가 세워서 또 그 옆에 교회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런 근심 걱정 속에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저 술집에 불이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불이 확 다 탄 상태에서 술집 주인이 교회에 와서 하는 거죠. 얘기를 하기를 당신네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냐.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석에 재판으로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술집에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술집 주인이 네. 교회 대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 대표는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 술집에 불이 났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혼동에 빠졌습니다.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는 술집 주인과 기도했다고 어떻게 불이 진짜 나겠냐라고 말하는 교회 대표의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에요. 어느 쪽이 잘못했건 간에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판결을 대신합니다. 결론은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다는 결론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웰즈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즈 단편 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소설 책이 있는데 대주교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음이 참 신기합니다. 이 대주교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당에 들어가서 이 주교가 기도를 했답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매일의 기도를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오냐,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 주교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소설이 너무 허무하죠. 설마 응답이 있겠냐 했는데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죠. 베드로가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감옥에서 정말 신비한 현상으로 감옥을 탈출하고 나옵니다. 베드로도 믿기지가 않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도하는 무리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그 여자아이가 네?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그럴 리가 있냐? 어떻게 그러겠냐? 유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성도님들 안에서도 종종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응답이 됐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근데 응답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설마 뭐 기도해서 된 거겠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된 거겠지? 혹은 뭐가 내가 어떤 일만 하니까 된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도한 이후에 응답된 직후에 딴소리 하지 않기, 100%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정하기.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막 주일날에 아픈 환자들을 기도하잖아요. 치료받은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겠어. 뭐 내가 그래도 운동 좀 하고 약 좀 쓰니까 됐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거기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이라는 게 감옥인데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냐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누구?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 누구? 여호와야.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행하세요. 만들며 성취한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고 도무지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너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종종 눈에 띄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호텔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업주인데요. 이 사람이 제재소 직원이었었어요. 근데 제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졸지에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한 겁니다. 아니 이만저만한 이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해고를 해야지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일방적인 이런 해고는 말이 안 된다. 복수하겠다. 일을 뿌드득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졸지에 해고당한 이후에 이 캐먼스 윌슨은 그의 삶이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얘기한 게 뭐냐면 죽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죽겠다. 내가 이제 노력해도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더 이상의 가능성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절망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노력은 다 해봤지만 아직 안 해본 게 하나가 있지 않느냐. 노력 안 한 거. 그게 뭐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기도 한번 해보자. 이건 안 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이 사람이 오직 기도에 올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인을 기도에 쫙 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의 응답의 수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될 기도는 첫째,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기도 제목 때문에 막 걱정과 염려가 생기지 않고요.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그 자기를 해고했던 전 직장의 그 대표에게 복수심과 분노심과 이것을 싹 누그러들기 시작하면서 평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조그만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건축업을 했는데, 이 건축업이 너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독립한 이 사람이 또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뭐냐면 바로 각 호텔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호텔이라고 하는 게 첫째 특징이 뭐냐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 비싼 데 비해서 그만큼의 하룻밤 자는 데의 어떤 여건과 환경은 보통 그 가격 대비 사람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부실한 호텔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아주 최대의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가장 싼 가격으로 호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처럼 이윤을 조금 남기는 거죠. 이윤을 조금 남기고 최대의 저가이지만 그러나 가장 깔끔한 호텔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게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다 보면은 약간 좀 싸고 깨끗한 호텔을 가려고 하면 홀리데이 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캐먼스 윌슨도 경험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아내가 정답을 말해준 거죠. 아직 기도로 매달려 보진 않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일은 여호와가 행하시고 일은 여호와께서 완성하셔요. 그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매달려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아주 신비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하냐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고난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얘야 지금 기도할 때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신호를 쫙 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그럼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는 거라고요? 너 내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해, 기도. 하나님이 막 네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일을 막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사인이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상사병에 날 정도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는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이 됐니 안 됐니라는 것은 2차 문제라고 보더라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 오늘도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야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만 한다면 지금 고난의 현 시점이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에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절박한 상황 자체가 뭐예요? 그게 축복의 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주어질 때가 기도할 때다. 인생이 조금 뭔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빨리 깨달으세요. 지금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제 인생 속에 아주 큰 여운을 남기는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집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제일 정말 심한 표현을 쓰는 피가 마르는 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외부 손님이 누구 온다 그러면요.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에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요. 그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막 준비시키고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낙심이 됐었어요. 야, 정말 참 이런 게 목회구나. 막 낙심이 돼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기가 푹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 젊은 전도사한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뭐 운행 가는 게 오지도 않고 예배식 가는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하면은 상대방 전화기에 음성 녹음이 되어 있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음성 녹음. 상대방이 때르르르 했는데 그 상대방 전도사님의 그 음성 녹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녹음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얘기가 쫙 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처져가지고 근심이 막 끝나가지고 전도사에 전화를 했더니 전도사 전화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탁 나오는데 저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감전된 것 같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맡깁니다. 하는데 평강이 내 마음속에 쫙 쳐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나서 한 명이면 어떠냐, 한 명이면. 그래서 이제 목사의 비상수단은 뭐냐면, 누군가 그 한 명을 위한 집회다.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수단이에요. 다 안 와도 괜찮다.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한 명이 있을 거다. 그 한 명을 위한 집회다.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딱 나왔는데, 교회가 꽉 찬 거예요. 꽉 차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 다음에는 꽉 찬 건 기분 안 좋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고 한 명도 감사하고 한 명도 족하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현실을 더 잘 알고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내 여건 환경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응답되고도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응답 안 되고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단 기도하면 보장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근심 걱정이 마치 두통에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잔잔한 평화가 쫙 자리를 잡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샬롬. 세상에 묶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라 하셨던 그 샬롬 평강이 기도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것은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그래 기도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를 주신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셋 중에 하나.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나 두 번째는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필요 없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셔요. 셋 중에 하나를 꼭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지금 1억이 필요하다.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를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든지 간에 1억이 생깁니다. 뭐 내가 어떤 직장이 열리든 뭐 한 누군가가 하든 아니면 장판을 뒤집어 봤더니 1억이 나오든 집에 가서 장판 다 뒤질라 이제 직접 1억을 주셔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1억이 필요 없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1억이 내가 병원비 쓰려고 했었다. 근데 치료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1억이 병원비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시는지 아니면 세 번째는 그 1억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셔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를 안 써먹는 사람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무지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적극 써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엔조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끽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는요 대단한 힘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척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라는 게 지금의 목사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사에게 뭐라? 기도 부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게 좀 이따 해석을 해드리지만 기름을 바르고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해줘요. 뭐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약으로서 당시에 기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써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되 약이나 의사나 함께 그 동행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기도를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가 종교 의식으로서 일정한 의식을 갖춘 기도를 해라라는 뜻으로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병든 자들은 뭐 하라고요? 목사에게 부탁하고, 목사는 뭐 해줘라? 기도하라는 거죠. 저희들이 왜 그 주일날 그 헌금 시간에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일날 환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 교회가 좀 독특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은 눈치챘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이제 헌금 시간에 누우면서 제가 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을 제가 피합니다, 지금 일부러. 그러면서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장로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진짜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픈 데가 한 곳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그냥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어디 하나가 고장이 나 있고 어디 하나가 문제가 있고 어디 하나가 잘못되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병든 자들을 기도하라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일반 환자들을 위한 기도 집회, 은사 집회하는 것과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런 은사 집회 가질 수 있는 환정을 저희들이 피하면서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일날 기도로 인하여 치료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저한테 지금 연락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간증을 안 시킨다고요. 왜 안 시킨지 아시겠죠? 은사 집회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아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거를 자랑하고 목사가 무슨 뭐 영빨이 세다 무슨 뭐 동산교회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주의 은혜로 치료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님께서 기도하는데 지금 14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병든 자들은 기도를 청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뭐 해라?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병이 낫도록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전에 우리 잘못된 그런 기복신앙에 대한 잘못된 병폐 때문에 이 교회에서 무슨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교회에서 뭐 물질적인 복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그러면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가 많아요. 기복신앙이 어쩌냐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병이나 치료해주고 우리 물질적인 복이나 주는 분이냐고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빠지라 그래, 그분은. 빠지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으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요롭게 살자고요. 네. 원치 않는 사람은 뭐 하다고? 너 빠져, 너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적인 거, 우리 육체적인 문제를 등한시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관심을 갖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기를 원하고, 아들이 아파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하나님, 주님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만 끝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사도행전에도 그랬죠. 그 이후에도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샤머니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알러지 현상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등한시할 필요는 없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절대고 그게 우선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의 한 90%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부모보단 제가 더 많이 할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도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이게 좀 이상하다. 부모도 안 하는 기도를 내가 왜 그 집 자식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물론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제가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기도 제목 계속 써내는 거 제가 꼼꼼하게 봅니다. 기도하거든요.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예수원에 갔을 때 3박 4일 동안 거기는요 중보 기도만 시켜요. 3번씩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중보 기도만 하는데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나와 우리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힘내서 기도하는데 전혀 이름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는 기도야.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이 실제 있었던 일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수부대에 입대한 한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낙하산 탁 떨어지는 그 훈련을 하는 전날에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병사가. 그 공포심이 두려워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의, 그러니까 저 고모가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떠나기 전에 그 처고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제가 오늘 밤 12시 자정에 캄캄한 암흑 그 창공에서 비행기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데 제가 두 번째로 점프를 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낙하산 점프 같은 건 안 했지만은 고공에서 이렇게 막 그 로프 타고 다니는지 그런 훈련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그 훈련 받으면요 막 겁을 엄청 줍니다. 그 떨어지면은 밑바닥에 저 밑에 떨어지면 있잖아요, 뼈도 못 추린대. 오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집 친구가 이제 굉장히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처고모한테 기도했는데, 처고모가 이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12시, 오늘 밤 12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비행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캄캄한 밤하늘에 쫙 떴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서 비행기 문이 쫙 열리고서 이제 1번 낙하를 탁 해야 되는데, 1번 이 병사가 갑자기 뛰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무섭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2번 병사 보고 먼저 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2번 병사가 1번으로 뛴 겁니다. 1번으로. 쫙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쭉 떨어지다가 낙하산이 쫙 펴지는 순간 그 탔던 비행기가 폭파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1번 이 병사 한 명 외에 그 비행기 탑승자 전원 사망.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위스콘신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고모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보 기도는 죽을 사람도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보 기도예요. 이 중보 기도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있잖아요. 이 찬송가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 찬송가를 글을 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그것도 참 은혜로워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을 하다가 교직을 하고 1843년도에 결혼을,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내일 결혼을 딱 앞둔 상태였는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그 약혼녀가 말 타고 다리 위를 걸어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리 밑에까지 떨어져가지고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내일 결혼식인데.
그래가지고 이 조셉 스크리븐이 이 사람이 충격을 먹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내일 결혼식인데 갑자기 죽은 그 약혼녀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한동안 힘겨운 생활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1859년도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약혼녀와 결혼을 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약혼녀도 결혼을 앞두고 폐렴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조셉 스크리븐이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 안 한다고. 그 결혼 두 번이나 하기로 했던 실패에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게 그의 어머니였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래서 아일랜드를 접고 이 사람이 카나다로 넘어갔는데, 카나다에서 생활할 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슬픈 사연을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눈물겹게 돌봐줬던 그 어머니가 중병에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카나다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데려가시나? 그래서 이 조셉 스크리븐이 그 어머니의 중병의 소식을 듣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번민 속에서 성경을 봤는데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번뜩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일랜드에 계신 하나님은 캐나다에 안 계신가? 캐나다에 계신 하나님은 아일랜드는 안 계신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란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오르는 시상과 함께 쓴 찬송가가 369장이에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한번 해봅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뭐 하라고요?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이 거기도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중보기도 하세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교회를 살리고 중보기도는 목사를 살리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빌리 그레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까지도 한때는요, 후원하는 기도자들이 10,000명 이상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10,000명, 15,000명이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빌리 그레임 목사님 한국에 와서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기억할 거예요. 엑스플로 74, 74년도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분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제 어릴 때도 기억납니다. 그냥 뭐, 엑스플로 74년 여의도에서 사람들 모일 때, 80년대 나는 찾았네. 그래, 행사할 때요. 저 강원도처럼 시골에서도요. 보따리 쓰고 서울 여의도로 온 거예요. 예, 그때 철원에서 서울 오는 거냐?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오죽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조사할 때 서울 갔다 와본 사람 조사를 했었어요. 한 번 갔다 온 사람 반에서 한 명도 나오거나 한 명도 안 나오거나 그래요. 서울 출신들은요 모를 겁니다. 서울이 꿈이었었어요. 저 철원만 하더라도. 그게 서울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거의 안 갔다 온 애가 다 이겨요. 근데 그때 그 철원에서 엑스플로 74에 저희 큰형님도 그때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뭐냐 하면 중보 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무엘 체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고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는 역사는요. 이거는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있어야 되네요. 그건 기도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설교할 때와 기도가 없이 설교할 때는 저 딱 느낍니다. 벌써 반응이 달라요.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또 누구를 살린다고요?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거리 만드는 사람 있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그분들은요, 진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요, 정말 마른 수국은 쥐어짜기 아주 빳빳합니다. 사사로운 거 가지고도 시험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웬만한 거 가지고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뭐, 이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만 탁 생기면 참 민감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잘 삐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모니카가 어거스틴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감독했던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번 부흥 강사 목사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벼랑 끝에까지 갔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 목사님 되게 하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멀리 갔어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오늘에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18절 말씀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왔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옛날에 저 삼각산에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돼 보이는 애의 기도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그 어린아이의 그 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저 시골에 보이지 않는 낙도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주 힘겨운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치를 잘한다고요? 나라가 쓰나요? 뭐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나라가 쓰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 어느 연구가가 대한민국을 연구하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논문의 결론이? 코리아는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조리와 이런 병폐와 이런 부실한 리더십을 가지고도 어떻게 세계 속에 이런 나라가 되는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조국을 위해 피 흘린 순교자들과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한 자들이 그리도 많았어요. 여러분, 민족재단이라 해서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수도원에도 그 민족재단 쌓고 기도하고 말이죠.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기도하고 그때 막 기도했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오옥하 권사님이에요. 대한수도원의 오옥하 권사님. 예? 그때 오옥하 권사님은 저는 몰랐죠. 그때 저는 그곳에서 성령 춤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한수도원에요. 토굴 속에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철야 눈 팍팍 빠져가면서 산 넘어가가지고 기도하고요. 거기서 제가 막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제가 군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한탕하게 빠져 죽은 사람도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누군가의 기도로 대한민국 살아가요. 여러분의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조국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무척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차트위크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에 안심하고 기도가 없는 예배에 안심하고 기도가 없는 찬양에 안심해요.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행위에 사탄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킥킥대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수반된 예배라면, 기도가 수반된 찬양이라면, 기도가 수반된 모든 것이라면 사탄은 벌벌 떤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모든 것에 사탄은 안심한다. 그러나 기도의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사탄은 긴장하며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로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종교의 이제 존 낙스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생겼어요. 오직 주일에 문 여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배당. 그 존 낙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천하의 수많은 사람이 덤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기도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기뻐하실진데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들이 희망이에요. 희망. 이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희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불러봅시다. 당신을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찬양 같이 부릅시다.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누군가가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도 중보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의 외로이 당신이 홀로 남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은 누구? 눈을 감고 해봅시다. 위로를 얻나? 위로를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내 말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하고 그 기도가 나를 위태한 순간에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 시골에서 혹은 그 어떤 골방에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기도하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교우들을 위하여서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 동산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시흥동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남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시대가 어떻게 벽과같이 모르는 동성애 문제가 난무하는 이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오니 희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